어느 날 제가 어릴 적에 이 어머니가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이 집안을 청소하시면서 또 일을 하시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 이거에 우리 어머니뿐만이 아닐 겁니다. 제가 살던 시대의 어머니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전생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환생이라는 것이 기독교적 관념은 아니지만 이게 우리나라와 고대 사람들 모두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고생하는 것은 아닐까. 무언가 안 좋은 병에 걸리고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건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힘든 것은 전생에 혹은 네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이 귀여운 아이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라고. 내가 너를 사랑으로 키워줄게.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부모의 삶 또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의 순수성과 축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엔 막 욕도 하고 다니고 또한 술도 마시고 다녔고 이랬지만, 또한 몸에 안 좋은 것을 정말 다 먹고 다녔지만 내 자식은 그러면 안 된다. 나는 공부도 잘하지 않고 교육도 잘 받지 않고 이대로 지냈지만 내 아이만큼은 안 된다. 내 아이만큼은 순수하게 잘 커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정말 잘 살아야 된다. 늘 좋은 것만 먹이고 이렇게 싶어하고 또한 금이야 음이야 하면서 정말 금지오기밥으로 귀하게 키우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가졌을 때 그때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자기 이 자녀의 사진을 맨날 자랑하고 동영상으로 저장해서 보여주고, 남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좋아하는 척을 해도 그 사실이 정말 있는지 아닌지 그거 상관없이 맨날 내 자녀 자랑하기에 바쁘고 내 손자 손녀 자랑하기에 바쁜 것이 우리네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혀졌다고 해도 내 아이는 순수하고 나는 그 순수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제가 같이 데리고 있는 이 손자, 이 어머니의 아버지도 이 손자만 보면은 너무나 귀하고 예뻐하셔서 용돈을 꼭 손에 쥐어주시고 그리고 장난감을 사주시고 또한 이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것을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전혀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다. 이 손자가 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그리고 정말 잘 배우기를, 올바로 잘 크기를, 순수하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축복만을 늘 받고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늘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욥이라는 인물은 정말 우리가 자녀 삼고 싶을 정도로 아주 선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욥을 그냥 착하기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이 욥이라는 인물은 앞으로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배우겠지만 그 지혜가 솔로몬 못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최대의 이 현자들과 이 지식으로서 서로 맞붙습니다. 꼭 읽어보면은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일생을 쓴 플라톤의 저서들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일어납니까? 서로 그 최대의 현자들, 최대의 소피스트들과 이 소크라테스가 지혜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욥도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지식 배틀, 지혜 배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 배틀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승을 해버립니다. 소크라테스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이 욥이라는 인물의 지혜는 엄청나다는 것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인이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러한 어려움의 원인이 욥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처음에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욥이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정말 자랑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독자들에게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앞으로 큰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 고난의 원인이 욥이 인과응보, 그러니까 예전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군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걸 자연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밝히는 겁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에게도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가정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욥과 같이 키우기를 원할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다 받고 또한 그런 삶을 살만할 자격이 있는 사람. 이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지금 하나님이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욥처럼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스에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에돔인일 수도 있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 이 에돔 지역에서 살고 있을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떠한 경우라도 결국 이 사회에서 사는 정통적인 이스라엘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출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복을 주십니다. 욥이 완전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이 본문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 아이를 7가지고 여자아이를 3가지고 합해서 10, 완전수 7, 10,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도 나열해 둔 순서를 합쳐보면은 전부 다 10의 배수로 딱 떨어집니다. 완전수. 이 마음 또한 완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복도 완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받은 복을 우리는 왜 못 받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욥기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출신을 따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지
이렇게 무슨 출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왜 축복을 받았냐? 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실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먼저 정직한 자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의 자세는 이 욥처럼 순전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복을 얻으려면 정직함과 성결할 삶을 우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욥은 구약의 섹스피러라고 불린 만큼 정말 뛰어난 인물입니다. 특히 그가 저주받은 에돔 족장 출신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이는 그 유명사가 대단한 현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욥이 뛰어난 인격자일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가 되자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학부모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 밖에서 식당에 다닐 때 저는 정말 놀라고 많았습니다. 버스가 그 사방에서 몇 줄, 한 10줄이 짜르륵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백 명의 학부모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 시간이 끝나자 정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 학원과에서 쏟아집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아닙니다. 모두 초등학생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위험은 해도 학원 가는 일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지금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인생의 성공, 이 축복이 지금 어디에서 오는지 이 욥기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이 어떻게 주어지냐? 이 욥은 당시 최대의 지혜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점에 가면 솔로몬 출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출판사인데 왜 그렇게 붙여졌습니까? 솔로몬만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 세상의 지성인이 돼서 성공해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이 아이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 최대의 지혜자가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지성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최대의 지혜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욥과 솔로몬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성이 많은 이 그리스도인 역시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이제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복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격자이며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그럽니다.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라서 그런지 이 플렉스, 자신의 재산도 자랑을 하고 자신의 지혜도 자랑합니다. 이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자신이 저서를 썼다고 홍보하는 일도 작고 정말 자신이 정말 이 많은 부를 이루었다고 이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복이 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이 친척들에게 도움을 받은 친척들에게 연락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척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친척들을 통하여서 제 가족들을 통하여서 왜 연락이 없냐 하고 섭섭한 마음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은 아닙니까? 내가 도움을 받고 귀했던 그 사람에게 귀를 닫고 지금 모른 척하는 것. 하나님에게 그 많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내 상황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그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 최고의 지혜를 주십니다. 욥의 이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사람, 정말 사랑해야 될 그 분이 누구인가를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